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인해 온갖 죄악과 악독으로 넘쳐나는 세상을 고발하고 있고 또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구원과 그 복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인해 온갖 죄악과 악독으로 넘쳐나는 세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1절부터 2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지금 이 기도는 다윗이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인해 온갖 죄악과 악독으로 넘쳐나는 이 사회를 바라다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아니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탄원에 가깝습니다.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네 인생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여기에서 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이 끊어지며라고 하는 단어는 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없어지도소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자취를 감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어느 날 우리네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모두 다 자취를 감추고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다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바람과는 반대로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온갖 죄악과 악독으로서 넘쳐나는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안타까워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들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알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메시아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도 우리네 인생이 그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이 거짓을 말하며 다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우리네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고 범하게 되는 모든 악한 행위 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네 인생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와 삶 등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거짓을 말하며 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 허무, 헛됨, 공허,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네 인생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아니 의지하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거짓되고 허무하고 헛되고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네 인생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늘 거짓되고 허무하고 헛되고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들만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아니, 이런 것들만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단으로 충만해서 그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붙들려서 그 사단에게 이끌려서 이런 거짓되고 헛되고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아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자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와 사악한 일들을 서슴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폭력과 방탕과 음란과 탐욕과 사기와 속임과 배반과 거짓과 완악과 패역과 결코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고 양보해주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늘 싸우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또 손만 뻗으면 악을 향해 나아가는, 아니, 한쪽 손으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손으로 또 다른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3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기에서 이 자첨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적과 욕망을 가지고서 윗사람에게 나아가서 매끄럽고 부드러운 말로 아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가령 거짓을 거짓되다고 말하지 않고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온갖 죄악을 일삼는 우리 인간의 삶의 양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자랑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해보면 큰 혀, 곧 큰 말을 하는 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이 큰 말을 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부터 나오는 큰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위와 그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 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의 삶, 아니, 저 불신자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네 인생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끊으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라내다, 베어내다, 제거하다, 끊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곧 하나님 백성의 무리로부터의 추방과 제거와 잘라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온갖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온갖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을 그 언약 공동체, 곧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시고 제거하시고 잘라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 불신자들을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지 아니하시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의 혀, 우리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우리 인간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재물, 권세, 능력, 지혜, 지식, 무기, 군대 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길지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기다, 강하다라는 뜻으로 이는 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양태, 삶의 태도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이고 군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강해지고 든든해하고 이길 수가 있노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권세, 능력, 지혜, 지식, 무기, 군대 등을 더 의지하고 든든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이 불신자들은 이런 것 등을 통해 스스로 강해지고 든든해하는, 아니, 그 얼마든지 모든 상황과 형편 등을 해결하고 제어하고 이길 수가 있노라고 믿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더 믿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들은 능히 그 심판조차도 이길 수가 있고 또 피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뒤따르는 구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주관할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주님이라는 뜻으로 이는 구약시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피하려고 사용했었던 단어로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말씀은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런 언어 사용을 통해 과연 불신자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이 불신자들은 우리의 주가 되는, 우리의 주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 하고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이들은 말하기를 설령 하나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강해서 능히 그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들은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피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을 심히 무시하고 멸시함으로써 내뱉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내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내 모든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이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불신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지 아니하시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아니하고 또 그 보내어 주신 독생자 보혈의 공로도 믿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패하고 타락한 대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을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구원과 그 복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5절부터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지금 이 말씀은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들려주신 음성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다윗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리 요약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상, 사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앞에서 불신자들이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 사용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불신자들의 언어 사용이 그들 존재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듯이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표상, 사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저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사람들을 안전지대에 두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가련한 자, 궁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함도 없이 저 악한 자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안전지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은 구원, 안전, 번영, 승리라는 뜻입니다. 곧 여기에서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라고 하는 것은 원근 통시적인 예언 선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백성을 그 원하는 구원과 안전과 번영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네 인생이면 그 누구나가 바라고 원하고 열망하는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천국은 더는 그 어떤 위협도 없고 핍박도 없는, 배고픔도 없고 궁핍함도 없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는, 오직 평안으로 넘쳐나고 안전으로 넘쳐나고 번영으로 넘쳐나고 승리로 넘쳐나고 구원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곧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백성들을 그 원하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갑도다. 지금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도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앞에서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불신자들의 언어 사용이 그 불신자들의 모든 것을 나타내듯이 여호와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표상, 사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도 같이 몹시도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흙 도가니라고 하는 것은 은을 정제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어졌던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곧 그 옛날에는 이 은을 정제하기 위해서 곧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용광로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가령 저 산으로부터 캐온 원석을 그 불순물과 은이 섞여 있는 원석을 그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 녹이게 되면 거기에 섞여 있던 은은 남게 되고 그 불순물은 모두 다 제거됨으로써 순수한 은을 추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7번을 단련했다. 정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추출한 은이 그 정제한 횟수만큼이나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은과도 같이 몹시도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또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종말의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그 앞에다가 세우시고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종말의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구분되고 구별되는 부류, 분류, 무리 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는 이따금 이 악한 세대가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도 원근 통시적인 예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고난과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켜주시리라는 것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 심판의 때 그 백성들을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보건대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자들과는 영원토록 분리하시고 따로 떨어지게 하셔서 그 무리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곧 저 불신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비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익함, 무가치함, 쓸모없음, 비열함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오직 저 불신자들은 무익함과 무가치함과 쓸모없음과 비열함 등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을 좇아서 또 자기 자신의 더러운 욕망과 욕심만을 좇아서 살아가고 있는, 아니, 이처럼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인생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패함과 타락함으로 인해 저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아니, 온갖 악행이 넘쳐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보혈의 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